연방정부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당연히 다 맞춰져 있는데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날 가보니까 없다니 너무 여기는 천국 백성. 황망한 거 아니겠어요? 천국 백성. 그래요. 주여. 우리는 여러 곳에 신청서 많이 내놨어요. 신청서 많이 내놨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요즘 그 대학 가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 합격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만난 어떤 사람은 아들이 브롱스아에 다니는데 꽤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무슨 박사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 학생은 못 받는데요. 얘는 코넬 의과 대학을 원하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있는 대학이 뭐지? 유니버시티 어디가 왔다고. 근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 아빠가 코넬을 목표하고 있는데 유니버시티 거기는 대학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신뢰를 줬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알죠. 저놈이 코넬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큐니나 순위를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아들이 아빠한테 그동안 보여줬으니까 아버지가 그 확신 갖는 거 아니에요? 코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미시간에 갔다가 코넬로 갈 수 있어요. 100%. 편입이라니 예. 더 쉬워요. 그 세상에는 갈아타는 게 많이 있죠. 네. 네. 버스도 많이 있고 환승. 백성은 가능해요. 더 쉬워요.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듣으면서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확신을 주고 있는가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아들답게 딸답게 아버지가 저렇게 신뢰하고 있는 아들 얼마나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아버지는 걔는 틀림없이 코넬 갑니다. 아버지의 확신에 의하면. 네, 우리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아들로서 그 관계가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4장의 18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아멘. 그물을 깁는 이 내용도 참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볼 것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이 그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말씀 놓고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나누고 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주보 중간쯤에 설교 제목 보면 생선장수와 진주장수가 있습니다. 생선장사하는 사람과 진주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는 전에 진주장사하는 진주장수였지만 이제는 그 천국보화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보화 나눔이 천국보화 보탬이 천국보화 장수 되어진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보화 나눔이 천국보화 진주장수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형제 그리고 또 물고기 잡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내용을 보다가 천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이 또 연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진주를 찾아 사러 다니는 진주장수가 또 만나집니다. 그 밭에 정말 귀한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또
진주를 살아다니다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지극히 좋은 진주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막 가서 있는 것 다 모아서 팔아서 그 밭을 송두리째 사고 그 진주, 지극히 좋은 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더군요. 지극히 좋은 진주를 샀대요. 그냥 산 게 아니라 흥정해서 산 게 아니라 있는 것 털털 털어서 그 값을 다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 말씀 다 소유를 팔아서 산 그 행위와 오늘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한 행위는 한 가지 동일한 행위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물을 깊던 곳을 놔두고 금을 던지던 행위를 놔두고 돈벌이하는 행위, 세상의 이익을 막 구해지는 그 행위를 거기서 중단하고 김이 그 그물을 기워야 또 돈벌이를 나가고 그 행위를 중단하고 심지어는 배와 아버지까지 다 놔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다 놔두고 집과 전토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나와 전부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천국 보화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극히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한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천국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죠? 지극히 좋은 진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한 행위는 비록 시대와 장소와 내용은 달랐지만 한 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됩니다. 한 가지 말로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우리 이미 창세기 읽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과 동시에 떠나요. 고향, 본토, 아버지, 친척 다 놔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보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시몬 베드로, 요한, 안드레 형제가 했던 그 행위나 그 밭을 샀던 행위나 진주를 했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 그 행한 자들이 누굽니까?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그랬습니다. 내 아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배를 버리고 집을 떠나고 형제 부모를 떠난 그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래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송두리째 사고 지극히 좋은 진주를 산 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생선을 잡아서 파는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가 아니라 그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단추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그 진주로 치장한 그 삶이 아니라 천국 보화, 천국 진주를 획득했고 소유한 그 삶을, 변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결국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떠난,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놔두고 떠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의 복, 아브라함에게 그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 복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물려받을 유산도 있고 그 당시에 족장으로서 갖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그런 부하, 부귀, 영화 이런 것들. 그러나 그 세상의 복을 버리고
따랐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복의 근원을 만났고 복의 근원을 소유해서 그로부터 복의 근원이 세계 열방에 퍼져나간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왜? 천국 보화를 주었으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 그 이후로부터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내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더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장의 젊은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에 더해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복덩어리들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만수무강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끄트머리에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복덩이들, 이 땅의 소유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황당무계하게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걸 팔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더 영원토록 만수무강하면서 누릴 방법이 없는가 하고 찾아 나왔는데 그걸 세상에 팔아버리라니. 그러니 근심과 수색밖에 있을 까닭이 없죠.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아브라함과 극단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도 바로 구원의 문 앞에서 손잡이만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복의 근원되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99.9%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은행 어카운트, 이것이 그걸 그만 닫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조를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우리 그 본문이 18절부터 시작하는데 17절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첫 성이 복받아라, 천국을 소유하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 이 말씀은 회개한 사람이어야 가까이 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에는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들의 것은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 형제, 요한 형제들에게 만나기 이전에 벌써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오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 말씀은.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계속 사도행전에도 로마서에도 반복되지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 구원 얻으리로다. 천국을 소유할지로다. 그 말씀 이전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 자들이어야 부르는 그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지, 그렇지 못한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입에서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 저 밑바닥에서부터 진정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고백이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그 말씀을 깨우쳐 알고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들리는 것이요. 어디에? 회개한 심령에, 회개한 입술에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몰려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한 진노의 벌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 다 정확하게 안 돼. 피하라 하더냐 그 말씀에서 너희들은 진노의 그 벌을,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세례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고 앞으로도 회개가 없을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앞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까닭이 베드로도 또 그 형제 안드레도 요한도 그 형제 야고보도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는가는 이미 갈릴리를 다니면서 주님이 전했던 이 복음,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에 두들려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또 용투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쁜 중에, 정말 바쁜 중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었으면, 그 회개의 복음을 들은 바가 없었으면 또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 이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때 뭡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형제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얼핏이나마 어느 정도나마 또는 어느 분량이나마 깨우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많은 곳에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주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으니까 말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적다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말씀하세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질문했던 그 답을 직접적이면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물어본 질문에 답이 있도다. 구원 얻을 자가 적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으로는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적은가 그거를 한번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3장에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 숫자가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제가 어제 그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60만 3,550명인데 이 중에서 전부 다 광야 교회에서 모세 목사님하고 모세 선지자하고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60만 3,550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상징인 가나안 구원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60만 장전 중에서 달랑 2명밖에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60만 중에서
단 2명. 이 땅에 노아 때를 보더라도 노아 때 인구가 얼마였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0명이었던 100만 명이었던 2억이었던 그러나 100명 중에 100명이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8명밖에 방주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의 그런 행위가 있지 않고는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금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노아가 그랬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그물을 버렸던 행위. 그죠? 깊던 그물 아비와 전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행위가 바로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팔면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들을 다 버리고 갔던,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그 대형 교회에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고작 전부가 2명이었는데, 그러면 이 시대 교회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죠. 이 교회마다 광야교회 60만 명이 있는데 2명이라면 오늘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전광 목사님, 김병동 목사님 와갖고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에 회개를 하고 구원의 문고리를 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고요. 10,000명짜리 교회라면 60만에 2명인데 10,000명에는 1:1 산술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위험하지만 그러면 그 10,000명 교회는 얼마나 되겠느냐고. 2,000명짜리 교회는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구원의 실상이고 이게 오늘 내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모세 때 광야 교회에 있었더라면 나는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함께 그 2명 플러스 1에 내가 과연 속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플러스 1, 3명이 들어갔더라. 이 기록이 되겠는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일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히브리 3장 19절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60만 명이 40년간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대요. 다시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대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기독교인이 25%, 한국에도 그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이 플러싱에도 그 많은 기독교인, 한국교회도 많은데 그 기독교인이라 하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 증명됩니다. 60만 모두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60만이 믿음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아침마다 제사 드려요. 또 끌고 와서 제사 드립니다. 모세의 말씀 들었습니다. 강론도 듣고. 이게 다 실제는 종교인의 활동 이상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는 그냥 이벤트, 날마다 있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행사가 열려지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1시간 앉아 있다가 끝나면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다가 일요일 되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루에 3장, 구약 3장, 신약 1장씩 읽어가는 게 여러분 해보셔서 알죠.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어떤 때는 밀려가지고 그 숙제 하느라고 쫄립니다. 안 쉬워요. 그러니 일주일 내내 성경 1년 내내 52번 펼쳐보는 그게 믿음 생활이 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겠느냐고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다 모래바람에 사그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이후로 누가 그런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말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3,500년 전 일이에요. 그 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고 읽었고 보았는데, 그러면 오늘 그 말씀들을 읽었고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 안에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바울 사도는 두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으면 확증해보라는 얘기했어요. 시험해보고 이 정도면, 그러면 그 정도라도 한번 확증해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믿음은 허용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책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이 행위가 내 믿음의 굳건함의 증표입니까? 증거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혹시라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순서의 것들이 내 믿음의 증거이고 증표라고 확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이 그냥 아침마다 있는, 날마다 있는 그런 제사 행위, 종교적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들은 굳건히 믿었지만 히브리서는 아니래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어쩌면 종교 행사이고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를 설교를 인터넷으로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한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다 한들, 그렇게 많이 듣고다 한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에 얼마나 반향을 주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었다 한들, 제가 가끔 만나는 그 사람은 작년 가을부터 이번까지 성구약을, 신약을 육독을 했고 구약을 뭐 좀 더 어려우니까 좀 덜 했대요. 그게 자랑되어 있어요. 이 친구야, 육독이 아니라 백독을 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행동이 변화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이름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한들
유학한 면에서 저는 브랜드 생각나곤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라는 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지만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녕 목사라는 직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은 지금까지 무엇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한번 내놔보라 그런다면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자신이 있느냐, 무엇을 하겠냐 물어본다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할당되어진 시간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자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이상 아니지 않느냐, 이 생각을 어제 저녁에 불현듯 듭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에 행하는 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기는 한가 질문을 해요. 들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없다면 내가 정말 수요일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표시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제가 일 하겠어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목적적인 그런 행위라면은 이거는 벌받을 일이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시간표적인 어떤 행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칫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11조 행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냥 드러내고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이런 행위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가 안 되죠.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난 자라야 그것으로 입술로 시인이 되고 그 시인된 믿음으로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청함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이 선별적으로 구원된다고 했어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 형제이고 요한 형제이고 밭을 산 형제이고 진주를 산 그 진주장수,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보화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진주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천국 보화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의 모든 보화들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수록 구원은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이제까지 전부 다 분토물로 여겼던 것들이, 우리는 그것들을 주우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얻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는요, 195편에 그 말씀이에요. 19편에 그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주의 법도를 지킨 자들이 그 소유를 얻은 거예요.
천국에 있는 보화를 소유물로 얻은 겁니다. 그 밭을 산 친구, 진주장수했던 그 친구, 그래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 클수록 천국은 나에게서 점점 작아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것들이 등짐되어 있습니까? 그 보따리 안에 다 뭐가 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다 보따리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고 내용물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보따리들은. 우리 등짐들 다 한번 펼쳐가 볼까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공통적입니다. 그것들 위에서 우리는 40년, 50년, 60년 살아왔는데 그게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명예, 권력, 학문, 가지고 있는 집안, 재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에 비닐이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그 세상 등짐 짊어지고 고생하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 뒤뚱뒤뚱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면 나의 쉬운 멍에로 너희를 바꿔주리라. 없게 해주진 않으신다 그랬어요. 바꿔주리라. 내가 쉬운 것으로 쉬운 걸 가르쳐 주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등짐에 있는 그런 것들로 다시 그 밭을 사야 되고 진주를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등짐 다 팔고 다 내려 놓지 않으면 그 밭은, 그 진주는, 그리고 베드로 형제가, 요한 형제가 그 그물을 버린 것 같이 우리 그 등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천국 보화를 보았어도 보지 못하고 들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마지막 날엔 드러나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성경적인 종말이 있지만은 우리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우리 죽는 날이 마지막 날, 그 환난의 날입니다. 그날 가보면 알잖아요. 그날 우리 개인의 종말 날에 알게 돼요. 나는 그 밭을 샀었는가? 나는 그 진주를 샀었는가? 나는 베드로나 요한 형제같이 그 그물을 버렸었는가? 그날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우리 날마다의 삶을 내가 돌아보고 반추해 보면은 내가 그 밭을 샀고 진주를 샀고, 올해로 예수님을 우리는 몇 년째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40년을 살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은 3살 버릇 80 간다고 했는데 평생을 예수 믿어온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그 3살적 버릇 없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3살적 버릇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해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고쳐짐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도 우리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나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이은상 시인, 그분이 쓴 시가 있어요. 고지가 바로 적인데 다들 알아요. 그때 6.25 전쟁 이후로 고지, 백마고지 그걸 향해서 제가 중간 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우리 천국의 고지, 구원의 고지, 바로 적인데 우리가 예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우리 한 조각 심장에 뜨거운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우리 그 소망 부둥켜 안고 가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전히 육의 소욕을 채우는 비린내 진동하는 그 생선 장수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전히 육의 이익을 위한 진주, 주렁주렁 달린 진주 장수로 사라지도록 방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천국 보화를 우리는 보았고 알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보화 묻혀진 밭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함께 거닐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극히 좋은 진주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신 그 분부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 한들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감화 감동 주셔서 그 밭을 사들일 수 있는 그 진주를 사들일 수 있는 내 모든 등짐 내려놓을 수 있는